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난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당회 장로님 잠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주일에 넌또 한번 일어나서 일어나 그대로 있으십시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할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서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스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광고되었습니다만 우리 황주일 랩런트가 하급차 호주 그 먼 거리에 한 9개월 동안 연수차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곁에서 늘 항상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낯선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크게 자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격도 더 나아가 사회성도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 위하여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복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 배경 속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배경 속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렘넌트로 서밋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원도 개강하였습니다. 학교도 개학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진데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다녀오십시오. 한번 박수 보내십니다. 좋겠다. 네. 네, 기도할 일들이 생기니까 좋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 또 시간 정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지요? 네. 겸손해야 되지.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구원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 생활이냐? 중요하지요. 따라서 전도와 섬김과 봉사, 교회 생활 속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던 것처럼 참 중요하지요. 헌신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구원 주시려고.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쓰도록 해서 선택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고자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운데서 불러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믿음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여러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특히 예수를 설사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설상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두려움과 불행 속에서 불안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이요, 사탄의 짓이요, 사탄의 바람인 것입니다. 확신이 그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산다면 늘 항상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좋잖아요. 선물은 좋잖아요. 영분이 돼도 선물 받으니까 좋잖아요. 대통령이 되어도 뭐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선물 주니까 선물 받으니까 좋잖아요. 구원은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5장 11절이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 구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했듯이 요한은 말하기를 영생은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확실한 증거인데 구원받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겠지 그것을 인해 가지고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예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같으면은 돈이 얼마나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6천만 데나리온이라면은 6천만 일에 노동자 품삯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도 아니고 6만도 아니고 60만도 아니고 600만도 아니고 6천만 데나리온. 이건 뭐 값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뭘로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적 은혜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진짜 땡 잡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땡 잡은 사람입니다. 속된 말처럼 들려서 따라 안 합니까? 진짜 이 구원은 무엇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원은 내가 맞습니다,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뭐 했다면은 자랑할 수 있지요.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았다 자랑할 수 있지요. 며칠 전에 저 필리핀에 있는 우리 그 손자 서준이가 몇 명 안 되는 그 반이지만은 1등 했다면서 가톡 올라왔더라고요. 몇 명이가 물으니까 뭐 몇 명 안 돼요. 9명이가 그래요. 9명 가운데 1등은 아무나 합니까? 1등은 아무나 못 하거든요. 1등 했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5만 원 넣어줬지요. 덩달아서 우리 유진이도 네 형 때문에 니도 5만 원 벌어라 해서 5만 원 넣어줬어요. 자랑하더라고요. 지가 노력한 결과지요. 외국인이 말입니다. 저거 나라 학생들도 잘 시험 못 치는데 저거 나라 말해도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영어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1등 하면 그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 결과에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주일도 한 번씩 빼먹어도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기도 뭐 잘 안 해도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대가를 바라는 가운데 선물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부인이 지난 영부인이 예를 먹고 있습니다만은 기업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선물을 했다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대가성으로 인해서 검찰에 불려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대가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만 확신 가지고 구원에 감사하기를 원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속에서 우리의 공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시간표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단지 그 선물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 세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예수를 알게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입에 뭐 갖다 떠먹여도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입을 벌려서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 무엇입니까?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다만 우리는 손 내미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는 거 받기 위해서 손 내미는 이거 하나밖에 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예요. 손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 손 내밀 수 있는 힘도 없으면 손도 못 내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은혜라. 그래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원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 결단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이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종교를 가지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자기들 바람이 있지요. 종교다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구원이 있다 이래서 혼쭐을 난 경우가 있습니다. 명식이 신학교 교수인데 그것도 건전 교단의 신학교 교수가 말입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멀매를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야 되지요. 명식이 신학 교수가 말입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는데 말입니다. 명식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신학교 교수가 참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영생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착해도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야만이 갈 수 있는 그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다 알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너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의협보도 못 가요. 의협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음 주일에 이 찬양 다 외우기. 잘 안 불러서 모르잖아. 응? 우리는 어릴 때 늘 불러가지고 푸지게 불렀어요. 네. 한번 불러서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라 말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욕을 해도 어쩔 수 없고 안 믿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이 길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왜 그래 중요합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형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순간순간 확인해야 될 것이고 특히 예배가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예배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신입니다. 믿음도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이 서신을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게?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나이가 무척 많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한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참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이 저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에 기록한 것인데,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마 다른 많은 이 제자들은 순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참 요한은 반모섬에서 사실은 순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사했는데, 거의 100세 가까이, 지금 시대도 100세가 가면 참 장수한다 했는데,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세를 살았으면 참 많이 살았잖아요. 그 노구에 뭘 썼느냐, 이 서신을 썼단 말입니다. 주 한 95년경에 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100세 가까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 노구에 말입니다. 힘든 그 시간에도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받은 양, 안 받은 양, 이게 지금 자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 안 받았는 것처럼 늘 희미하게, 미지근하게 그래서 사느냐. 확신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망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신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설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상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설상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확실히 잘 모르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이제 결단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늘 불안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미 사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입니다. 마음의 정함이지요. 사탄은 그래서 심지어 양심을 가지고 구원을 들음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멘 했잖아요. 그때 내가 안 할 말을 했잖아요. 에이, 구원받아도 안 받았다 해야 되지. 이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내가 사탄 짓을 한번 해봤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전에도 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때에 그때 박머식이라는 그 집사님이,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교육자실에 오더니만 대뜸 나한테, 목사님 그래요. 왜요? 하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요. 그거 안 물을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구원 받았지요.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라. 사잡아가지고 내한테 그러면 이야기하면 될 텐데, 내가 구원 받았다. 예, 구원 받았지요. 이러니까 거기다가 온 목사들을 다 사잡아가지고 목사들은 안 된다는 게 이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설상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안 받은 것처럼 겸손해야 되지. 이러면 하면서 말입니다. 하는 이야기라. 그때 정석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고. 겸손할 걸 겸손해야 되지. 이 구원이 어떤 것인데, 그런 놀림에 이 구원이 그렇게 지금 쓰임받는 단어가 한 혼절을 내었어요. 키도 내보다 작았기 때문에 내가 아래 쳐다보면서, 나도 작은데 내보다 작았으니까 얼마나 더 적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 말입니다. 아이들 장난감입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야 되지. 목사들은 한번 다 물어봤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물었는지 해서 내가 받았지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들은 이렇게 해서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겸손과 관계없는 거예요. 겸양과 관계없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담대하게 주장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영으로 계신 주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예. 이 고백 한마디에, 이 말 한마디에, 이 영접 한마디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 있게 우리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겸손도 해야 될 수 있겠지요. 1등 했다, 아이고 축하한다, 그때 좀 겸손도 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자고 나서 말입니다, 말 한마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말 한마디 해버리는데 이게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그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영접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신세가 바뀌어버렸어요. 팔자가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운명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했잖아요. 운명은 운자가 움직이는 운자 아닙니까? 한자로. 명은 목숨 명자인데 움직이는 목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안 바뀐다 그래요.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 속에 딱 가다버려요. 사탄이 주는 운명은 말입니다, 바뀔 수 있는데 운명은 말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초등학교의 그 수준과 대학 수준은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대학 가서는 말입니다, 사탄 그거 우리가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더 아름다운 거, 더 덕스러운 거, 더 좋은 거 주시고자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인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팔자가 그래, 네 운명이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운명 바꿔보려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래 안 합니까? 운명은 그게 아니죠.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장 도는 마당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바꿔서 더 좋은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신자들은 그게 한번 묶여버리면 말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딱 잡혀가지고 스톱, 말뚝 박아버리는 거예요. 말뚝 박아가지고 안 움직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그게 말뚝을 박아버려요. 말뚝 박아가지고 아주 스톱시켜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생명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 첫째로 보니까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에, 내가 때로는 착하게 살다가 때로는 속상해가지고 또 거친 말도 했다가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겠나, 내 삶의 그 모습에 따라서 구원의 척도를 정하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졌다가 떨어졌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둘째로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떻든 구원에 확신이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땅에서 불안하도록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신게 만들어버려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무지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성경 기록한 것은 뭐냐, 너에게 영생의 있음을 있게 하기 있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했다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말씀의 무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한마디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구원의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고백 한마디에 이런 축복을 받았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는 신앙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확신 가진 신앙인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분명하다는 확신은, 구원이 분명하다는 확신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 자신에게 외치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탄에게도 외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읽고 마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시간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외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